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돌아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8절에서 26절, 제가 먼저 18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믿음을 점검하라 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대가 급격하게 변하면서 가장 큰 획기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왔던 것은 아마 컴퓨터일 것입니다. 제가 컴퓨터를 처음 쓴 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586 컴퓨터를 처음 후원으로 받으셔서 그것으로 설교 준비를 하실 때 저의 즐거운 장난감이 되어서 아버지 서재에 몰래 들어가서 컴퓨터를 막 하고 연습하고 게임도 하고 그러다가 컴퓨터를 다 날려버려서 아버지한테 막 3일 동안 혼나기도 하고 설교 써놓은 거 다 날려버리기도 하고 그런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너무나도 저희에게 익숙해져서 우리는 컴퓨터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컴퓨터를 쓰다 보면 어느 순간 처음 살 때보다 조금씩 애가 느려지고 반응도 굼떠지고 작고 막 끊기고 이런 현상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대수롭지 않게 참으면 되겠지라고 쓰지만 이것이 계속 반복되면 답답하고 짜증이 납니다. 결국 그러다 보면 왜 그런가 원인을 찾아보려 하는데 컴퓨터가 나이 먹어서 그런가, 바이러스가 걸렸나, 해킹은 당한 거 아닌가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지만 그런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동안 컴퓨터에 쌓인 디지털 쓰레기들 때문에 컴퓨터가 느려지는 것입니다. 컴퓨터를 사용하면 수많은 임시 파일들, 임시 데이터들이, 불필요한 데이터들이 컴퓨터에 쌓이게 됩니다. 심지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설치된 악성 코드나 스파이웨어가 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점점 컴퓨터의 시스템을 무겁게 하고 오류와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는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시는 컴퓨터에는 대부분 백신 프로그램이라는 것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기적으로 스캔하고 실시간으로 스캔해서 이상 징후를 미리 발견하고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일을 합니다. 예방과 점검이 문제 확산을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사실은 우린 단순히 이런 컴퓨터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 생활의 전반에서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컴퓨터가 정기 점검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삶과 믿음의 상태도 정기적으로 돌아보고 정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정기적인 점검과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예배를 잘 드리고 교회도 꾸준히 다니고 있으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그 속에 혹시 알게 모르게 신앙의 먼지나 문제들이 쌓여 있진 않는지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실제로는 속에서부터 고장이 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한 권면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을 좌우하는 근본 자기 점검 요청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인처럼 보일지는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그분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에 있는지, 난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깊이 점검하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겉모습이 아니라 속사람의 중심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진정한 신앙은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순종과 내면의 변화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우리 안에 혹시 모르게 쌓인 신앙의 오류 파일들이 있는지, 내 삶의 중심이 내 욕심이나 세상의 가치관으로 오염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정기적인 점검과 정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첫째는 내 안에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를 마치신 후에 제자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18절에 나옵니다. 바로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은 첫 번째 질문을 이렇게 대답합니다. 19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나를 두고 무엇이라고 하냐라는 질문에 침례 요한,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 하나가 살아났다라고 합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과 기적들을 듣고 목격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병든 자가 고침받고 귀신 들린 자가 해방되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나는 정말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직접 보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 어떤 특별한 인물일 것이다 라고는 했지만 그분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세주 메시아란 사실에 도달하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은 인정했지만 정작 그분의 본질적인 정체성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물로 인정합니다. 하지만 구세주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는 않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위대한 인류의 4대 성인 중 하나로, 또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사회적 압제와 체제에 저항한 실존적인 인간의 모델로, 어떤 사람은 위대한 종교 개혁가로, 혁명가로 칭송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높이고 인정하긴 하지만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지는 않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정작 예수님을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세상의 반응을 들으시고 다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은 단순한 앞서 말한 세상 사람들이 말한 그 정보 확인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요구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제자들을 대표하여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후반절인데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니. 아멘. 이 대답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상 무리와는 무리들의 불분명한 인식과는 달리 베드로는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기적을 보며 함께 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는 말씀 한마디에 풍랑이 잠잠해지며 또한 귀신자들이 고침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거라사 지역 귀신 들린 자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외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그 모든 것들은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참된 정체성을 보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단지 선지자나 능력자, 위대한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세상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아들,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분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누구라 고백하십니까? 혹시 예수님을 단지 우리의 종교적 위로자로만 여기지는 않습니까? 혹시 교회 생활의 중심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저 내가 필요할 때 찾는 분 정도로 인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지식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이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해야 합니다. 믿음은 단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모습은 에베소 2장 3절 말씀처럼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며 살아갔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내 인생은 내 것이라 여기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면 10절처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선한 일을 위해 우리는 지음받은 자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며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 삶을 변화시켜신 주님,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그 주님을 우리는 입술로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다 해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직분을 맡았다 하더라도 이러한 신앙 고백이 없다면 그 사람은 믿는 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정직하고 진심으로 대답할 수 있는 자만이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의 심령 깊은 곳에서 흘러나올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둘째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제자들뿐만 아니라 모든 무리에게 분명하고 강력한 도전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든지라는 표현은 주님을 따르기로 마음먹은 모든 사람, 즉 과거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신념이 아닌 진짜 제자가 되는 길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길에는 세 가지 필수 조건이 있는데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선택이 아니라 제자도의 기준이며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인지를 점검할 수 있는 영적 기준이 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은 자기를 부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나 자신을 미워하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삶의 중심에 있던 태도, 나 중심적인 삶에서 주님 중심의 삶으로 바꾸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엔 우리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나의 유익과 나의 성공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가 주인된 삶에 대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의 첫 출발입니다. 진정한 제자는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이 우선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감정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 그것이 참된 제자의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 여기서 말하는 십자가는 단순한 인생의 어려움이나 불편함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고난이 다 십자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수와 욕심, 나태함을 이루고 생긴 결과를 십자가라고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폭식과 불규칙한 생활로 인해 생긴 병이나 무책임한 소비로 인한 빚이나 노력하지 않아서 얻은 실패 등을 영적 고난으로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로 미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참된 십자가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겪지 않았을 고난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따르기 때문에 감당하게 된 오해와 손해와 거절과 박해, 이것이 우리가 짚고 가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2절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세상과 부딪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주저하지 않고 순종의 대가로 오는 고난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참된 제자의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을 좋아하거나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삶의 길을 내 삶의 길로 삼는 것,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으신 길은 화려한 성공의 길이 아니라 가시밭길, 외로움과 오해와 박해의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길 끝에는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길을 걷고자 한다면 고난의 길을 걸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모두가 편안한 길, 인기 있는 길, 이득이 되는 길을 가고 싶어 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길은 때때로 외나무다리처럼 아슬아슬하고 자갈밭처럼 고통스럽고 가시밭처럼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주님이 먼저 걸으신 길이라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참된 제자로서 나를 따라오고 있느냐? 우리의 삶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신의 믿음을 점검해 보길 원합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세상과 유혹의 불이익 앞에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지키고 있는가? 불편함과 손해가 따른다 하더라도 말씀대로 살기 위해 나의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하고 있는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식히 자신을 돌아보며 지금부터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무겁고 힘들 수 있지만 그 길 끝에는 반드시 부활의 영광과 하나님의 상급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진정한 제자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까요? 셋째는 천국을 소망하며 부활의 신앙을 붙들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감당해야 할 십자가의 길을 예고하시면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2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주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지도 믿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 절망과 두려움과 낙심에 빠졌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듣고 부활의 신앙이 그들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죽음 이후에 다시 살아나신다는 예수의 말씀을 마음에 담지 않았기에 고난의 현실 앞에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아멘.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의 핵심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말씀도 우리의 설교도 헛된 것이고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그 부활의 신앙이 없으면 우리가 믿고 전파하는 모든 복음의 기초가 무너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은 단지 신학적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중심을 결정짓는 믿음의 고백이며 영원한 소망을 품고 살아갈 삶의 방향인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지 못한다면 예수님을 아무리 잘 믿는다 말해도 그 믿음은 위태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의 기초가 흔들리고 삶도 흔들리고 사명도 흔들리고 소망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은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든 자는 이 땅의 삶을 전부로 여기지 않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의 삶을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더 이상 이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세상의 평안과 즐거움이 아닌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소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기에 손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불편함도 기꺼이 감당합니다. 세상의 박해와 고난 앞에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 체험한 이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십자가 앞에 도망쳤던 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에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이 되었고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럴 수 있습니까? 죽음이 끝이 아님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나라가 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 나라에 대한 산 소망이 그들 안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주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이 산 소망이 고난 중에도 기뻐하게 하고 눈물 속에서도 찬양하며 하며 절망 속에서도 믿음을 붙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으로 충성스럽게 끝까지 목숨을 다해 사명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주는 평안은 상황에 따라 바뀌고 조건에 따라 흔들리지만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환경에 상관없이 우리를 지켜주는 평안입니다. 그 평안은 부활의 신앙의 열마이며 천국의 소망을 주는 내면의 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또한 시편 16편 11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 있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자는 더 이상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습니다. 설령 가난하고 실패하고 부족함이 있다 해도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의미를 발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어도 새 힘을 얻고 눈물이 있어도 위로를 받으며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멘. 부활의 신앙은 천국의 소망을 붙드는 믿음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고난을 견디게 하고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며 흔들림 없는 기쁨과 평안을 주는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 믿음의 기초가 부활 위에 서 있는가? 천국을 향한 소망이 내 안에 살아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견디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선은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천국을 소망하며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한순간의 결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며 말씀으로 자신을 정결하게 유지해가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신앙 생활이 어느 순간 무거워지고 기도가 막히고 말씀의 감동이 사라졌다면 그저 바쁘고 피곤해서 그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영혼 안에 쌓인 신앙의 찌꺼기들이 회개하지 못한 죄, 해결하지 못한 상처, 지속적으로 무시했던 하나님의 음성들이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차라도 기름만 넣고 계속 달리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차는 때마다 엔진 오일도 갈아줘야 하고 브레이크 상태도 점검하고 타이어도 정비해야 오래 안전하게 탈 수 있습니다. 정기 점검을 하지 않으면 처음엔 괜찮아 보여도 결국 고장이 나고 사고가 나고 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믿음도 정기적인 점검과 회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고장 나기 전에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점검하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말씀이지만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아멘. 이 바울의 권면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 우리의 믿음을 매일매일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을 회개와 말씀으로 바로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늘 정결한 믿음, 생명이 있는 신앙을 가지며 그렇게 주님이 기쁨이 되는 삶,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